네, 오늘 찬송 참 좋습니다.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그렇습니까? 잠시 후에 본향 갑니까? 네, 우리들은 항상 이 잠시 후입니다. 잠시 후. 그렇죠?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우리 주님을 뭐 한단 말입니까? 만난단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잠시 후에 뭐 배워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요단강 건너가 뭐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예요? 앞에 뭐라고 그래요? 잠시 후. 그렇죠? 요단강은 며칠 후. 그렇잖아요. 네. 잠시 후에 본향 가는 거나 며칠 후 가는 뭐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잠시 후고 죽어도 며칠 후예요. 며칠 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사실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저렇게 밖에서 좋다고 소리 지르면 저게 다 저 사람들 어떻게 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로윈 데이 오늘 퍼레이드 합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뭐 하는 날입니까? 귀신. 그 귀신은 사실 신이 아니죠. 그렇죠? 소리가 지금 들리지만 거기에 절대 귀를 두지 마시고 뭐 간혹가다 두셔도 할 수 없어요.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울이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조 시대 때 그 한 시조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상당히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짧은 몇 줄 안 되는 글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담아놓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넓으나 넓은 들에 흐르는 물이로다. 인생이 저렇도다. 어둠에로 가는가요? 여기 옛날 글이라 어둠에로 가는 게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도 돌아갈 길이 없으니 아마도 전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돌아올 길이 없으니 그를 슬어하노라. 슬퍼한다고 말입니다. 뭐예요 여기? 넓으나 넓은 들에. 그렇죠? 아주 광활한 그런 들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뭘로 묘사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흘러가는 물. 물은 흘러가는데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물이 광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갈 때 여러 가지 경험들 합니다. 그렇죠? 바위 만나면 뭐 해야 돼? 부딪혀서 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또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물은 뭐 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 참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꾀를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거 여기 보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해.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올 걸 압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죽고 알면 삽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만. 그렇죠? 사람들은 뭐 해요?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압니까?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말이 또는 글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좀 허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올 길 모르니까 어떻게 글을 싫어하느라 슬퍼한단 말이에요. 슬퍼하면 뭐 할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뭐합니까? 돌아갈 길을 아는 겁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줄이면 돌아오라요, 오라. 어디로요? 내게로. 그렇죠. 근데 내게로 오라는 초청에는 모두가 거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선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별해서 선택된 백성이라 그러지만 그 사람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뭐 했습니까?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분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선택받은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뭐 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원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리 지르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굉장한 교훈인데 그냥 광야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가장 그 진술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불뱀이 와서 물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말해 울부짖어요. 불뱀에 밀려. 그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뭘 생각했을까? 이 불뱀 없애버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앱니까? 안 없앱니다. 불뱀은 안 없애되 어떻게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뭐하라 그랬어요? 그냥 보라 그랬어요. 보라. 얼마나 쉬워요.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살고 안 보면 죽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보면 살아요. 보면 살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물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쉽게 말해서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에 관한 이야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어도 여러분도 쭉 읽으세요. 여기 보셔도 좋고, 제가 또 말합니다. 이 책 갖고 다니시라고 그랬어요. 무거워도. 오늘은 좀 걸어오셨으니까 안 가져오세요.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음 한 주도 꼭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쭉 함께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선 여기까지 전반부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위에 북쪽으로는 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예,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때요? 동쪽으로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있고, 밑으로는. 그러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나라들이에요. 강한 강대국입니다. 근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강대국 사이에 아주 약한 나약한 나라가 끼어 있는데 그들은 어떤 분을 모시고 있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은 정말로 살아있지 않는 죽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대국이에요. 그러나 강대국 그 나라들이 볼 때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정말 조그마한 나라. 가서 그냥 살짝 밀어버리면 없어질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 백성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예, 최고의 신 아닙니까? 최고의 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I am that I am 그랬습니다. 강대국 나라의 신들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모든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분을 자꾸 배반해 떠나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떤 별명이 붙었어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반역한 백성.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빤빤해. 여기는 빤빤한 사람 하나도 안 계신. 빤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뭐하다고 그랬어요? 강팍하다고 그랬어요. 목은 또 뭐하고요? 고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은 포로로 붙들려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 예레미야는 붙들려 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여러분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몇 번 침략했어요? 예, 3번 했죠? 첫 번째는 언제? 머리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물어볼 때는. BC 60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붙들려 갔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붙들려. 근데 두 번째는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붙은 두 번째는 598년 또는 597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완전히 망한 때는 언제예요? 예? 586년. 전부 다 BC입니다. AD 아닙니다. BC. 586년. 완전히 망했어요. 어디에? 바벨론에.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예. 출발은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방 왕은 누구였어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남방 왕은 르호보암.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년이요? 머리 쓰지 마세요. 그건 뭐 몰라도 되고 이건 BC 93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작한 나라인데 어떻게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 유다 붙들려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뭐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갔는데 어디요? 성전으로 데려갔는데 문 앞에서 데려가. 그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물이 쫙.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좀 데리고 가서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물이 어떻게 스며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선지자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1,000척을 재는 거예요. 1,000척 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보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물이 어디 찼어요? 예, 발목에 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조금 더 1,000척을 또 재서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이 어디 찼습니까? 무릎에 찼습니다. 또 계속 반복 1,000척. 예. 그 다음에 어디? 허리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넘는 거예요. 창일에 물이 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헤엄을 쳐야 돼. 헤엄을 쳐야 돼.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보세요. 6절부터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뭐예요? 사막 광야예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랬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입니다. 그렇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랬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동그라미 치세요.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동그라미 치세요,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쭉 읽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지요. 이 물이 흘러서 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하니까 좌우에 뭐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쫙 섰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아주 살아있어. 그래서 나무에는 뭐가 많아요? 실과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막으로 흘러가, 아라바로 흘러가서 어디요? 바다로 향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은 바다가 뭐예요? 살아요. 소성함을 받아. 그러니까 죽었던 바다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고기가 없죠. 당연히 고기가 없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죽은 고기만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사니까 또 고기가 살았어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에서 나온, 성소에서.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다가 살고 강이 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나 강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이 또 거기에 모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뭐가 가니까요?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곳마다. 뭘 의미할까요? 물이. 뭐 학자들 따라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뭐 어떤 분은 성령, 뭐 성령 되죠.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다 성령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뭘 의미해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모든 것을 살립니다. 죽었던 바다를 살릴 수 있고, 죽었던 고기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강가에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신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는 곳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이 흘러 들어오면, 근데 그 복음의 물은 어디서 와요? 성소에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 그 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가면 여러분도 뭐 하고요? 살고 나도 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진짜 살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미워하는 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는 것이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미움이 있는데 복음이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상생하게 됩니다. 서로 살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산 내 영혼이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그 복음이 흘러간 곳에서 뭐가 떠요? 또 생명이 생깁니다. 살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포로로 붙들려 거기서 어떻게 죽은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삽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희망도 없고, 또 사는 짐도 무겁고, 정말 속된 말로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가 지겹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는데 좀 왜 이러는가 할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짐이 안 없어져. 이 짐이.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는 뭐 어떻게 해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 욕심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이미 기도의 응답이 와서 그 짐이 가벼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해요? 짐이 아직도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어떻게 돼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해서 그렇잖아요. 왜 복음이 됐어요?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살리는 거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시해 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우리와 어때요? 함께 하신다. 우리 곁에 계셔. 함께 하신다. 그런 우리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에,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어요.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다, 여러분. 옛날에 언젠가 그 깊은 강도, 어디 남미입니까? 남미 어디 나라 깊은 갱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갇혔잖아요.
전 세계가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온 나라가 집중해서 어떻게 해요?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상하고 지하에서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소리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살았을 때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 그런데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살았어요. 네. 그리고 생기가 돋았습니다.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해요? 먹을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채우라.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분위기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료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잔치 다시 살리는 건 뭡니까? 주된 음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 나인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이렇게 함께 가는데 나인성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무슨 행렬이 나왔어요? 장례 행렬이 나왔어요. 이 장례 행렬 기뻐요, 즐거워요? 장례 행렬 보고 기쁘다 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모르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혹시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은 한쪽으로는 기쁠지 모르지만 한쪽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져. 그게 우리 인간 양심이에요, 일반.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례 행렬은 뭐합니까? 무거워요. 슬퍼요. 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누가 죽었어요? 과부가 죽었습니까? 과부가 죽었어도 슬플 거 아닙니까? 외아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네. 죽지 않아야 될, 앞으로 창창하게 살면서 어머니도 봉양하고 다 해야 될 뭐가요?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접근했다는 말이 복음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얹었어요. 뭐요? 복음이 그 시체에 닿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복음이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죽었던 외아들도 살리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문둥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천대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천대받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격리됐어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한쪽에서 살았어요. 문둥이 몇 명이요? 10명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어디를 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은 서로 뭐예요? 상종하지를 않아. 상종하지를 않아. 여러분, 사마리아 그러면 사마리아는 무슨 나라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사마리아. 또 머리 쓰지 마세요.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네, 이제 이때는 머리 써도 돼요. 알 수 있잖아요. 남방 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는 어떻게 유대 쪽이라 그랬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함께 안고 가시는 분이 복음입니다. 갈라져 있는 그들을 함께 안고 가요. 누구를 만나려고? 함께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려고.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9명과 10명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문화로 보면 불가능한 일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때문에요? 그런 것을 동병상련이라 그래요. 바로 그런 것들을. 그들은 뭐예요? 다 문둥병자예요, 문둥병.
이제는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또 9명은 더 이상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다만 버림받은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될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저것이 없어요. 이것저것이 없어요. 그런 데를 예수님께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만 한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의 입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가 가장 우리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듣기 좋아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내가 가서 아프리카 가서 전도 얼마 했어요? 혼두라 가서 전도 얼마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뭐 또 인도 가서 얼마 했어? 하는 소리도 듣기 좋아하시겠지만은 그 소리보다는 엎드려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이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립니다. 우리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최고로 기쁨을 여긴다고 그랬어요. 최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명이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들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가면 문둥병도 완치가 됩니다. 완치. 또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베데스다 목가로 갔습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네? 가장 불쌍한 사람, 거기에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도 없어서, 또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미련이 남아서 38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얼마나 인심이 안 좋습니까? 38년 동안 있었으면은 누가 가서 발로 차서라도 넣어주면은 나섰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 더러운 거하고 발로 차서 넣었으면은 나을 수도 있잖아요. 38년 동안 그 누구도 물이 동할 때 그 환자를 넣어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참 이상하다라고 할지 모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일 때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40년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안 돼, 내게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내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사람, 불쌍한 사람, 아무리 오래 있어도 어떻게, 내가 지금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그럼 바보지.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를 들면 100명, 1000명, 뭐 수백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 거기 온 사람들은 내가 내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병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잖아. 거기 있었으면은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낫고자.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 좀 이상한 질문 같은 하신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낫고자 좀 38년 동안 거기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낫고자 한다는 말 안 했어요. 왜요? 거기 있는 그 자체가 낫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낫고자 하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말한 거라. 물이 동하는데 내가 낫고자 하죠. 근데 물이 동하는데 나를 그 물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물 속에 넣어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려줄 그 말 아닙니까? 왜? 물 속에 들어가면 사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살려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은 와서 어떻게? 나는 너를 살린다. 이 복음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냥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상한 질문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든지 복음이 머무는 곳에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여러분. 네. 죽은 사람도 살고 병든 사람도 치유가 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게 오면은 여러분과 제가 뭐 합니까? 바꾸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어.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건강하신 분들이 나는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임 사모님이 잘 뽑았어. 우리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네 분들 다 뽑아가지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로 뭐였습니까? 긍정적으로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있는데 그보다 더 긍정적인 거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 많이 잡수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물 먹어야 뭐해요? 건강해지고 주름살도 펴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물을 좀 별로 안 먹어서 주름이 많은데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온 물이 여기 보니까 좋아요?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살렸어요. 죽은 바다도 살리고 죽은 고기도 살리고 나무도 싱싱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열매도 많이 맺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까? 만약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뭐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 흐르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은 생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을 낳게 하는 물입니다. 생수.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복음이 가는 곳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은 뭐예요? 복음이 머무는 곳이 됩니다. 복음이 머무는 곳에서는 뭐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요? 죽었던 것이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평상시에 보면 아이고 그것은 죽고 싶단 말도 되고 살고 싶단 말도 되고요. 우리가 뭐 어려울 때 아이고 하는 것은 뭐야?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그 속에는 긍정적인 말, 소망이 있어요. 아이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 살고 싶다는 말, 의지가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흘러가는 물, 다시 돌아올 수 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묘사.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여기 서 있는 저,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 와라. 그리고 뭐요? 값없이 뭐요? 그냥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값없이 생수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우리 그냥 꿀꺽꿀꺽 마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준 걸 뭐만 해요?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말씀을 정말로 우리 물 마시는 맛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까? 성소에서. 그렇죠? 네, 성소에서. 다른 물 아닙니다. 다른 물 아닙니다. 성소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뭐요? 살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살게 하는, 그래서
진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음과 덕을 사시는 여러분 가족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